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행각 5개의 행각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 그 행각에 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꽉꽉 차서 거기에 누워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을 확 휘어젓는단 말이죠.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행각 5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들이 다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눈만 뜨면 그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데 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휙 저으면은 하여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읽어드린 5절 말씀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말이 38년이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세워도 38까지 세려면 한참 걸리는데 횟수로 1년, 2년, 38년을 거기에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물을 동했더라면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38번을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38전 38패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여기에 누워 39번째 물이 동하기를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사람을 통해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뭘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됐으면 38년이 아니라 38개월도 긴 건데요. 38년 동안 이제 38년이 지나 39년째 들어가면서 39년째 베데스다의 연못만 바라보는 이 병자를 보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랜 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잘 움직일 수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힘없고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 살았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힘없는 그 과부의 얘기를, 그 원한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 가난한 과부가 계속해서 그 재판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의 집을 매일 두들기는 겁니다. 매일. 누구냐 저렇게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 저 고을에 살고 있는, 어느 고을에 살고 있는 한 과부, 불쌍한 과부입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야, 쫓아내라. 밤에 와서 또 두들깁니다. 낮에도 두들기고 밤에도 두들기고 오후에도 두들기고 아침에도 두들기고. 또 누구냐? 그 과부입니다.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과부가 입에다 칼을 물고 그냥 그 꿈에 나타난 겁니다. 내 소원 안 들어주면 죽인다. 깜짝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 2시네. 땀은 뻘뻘 흘리고. 아닌 게 아니라 또 새벽 5시 되니까 또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막 번거로워서 너무 자기를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그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물며, 그 하물며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힘없는 가난한 과부가 계속해서 문을 두들겼더니 그 재판관이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일주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이 응답이 없네, 손 털고 그냥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잡은 이 풍선,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기도의 줄기를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손 놔버리면 풍선이 올라가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말 것을,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비전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코너에 몰리고 있고요. 점점점 더 낭떠러지로 지금 몰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감옥소까지 들어가고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생각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더라면, 그냥 포기했더라면 요셉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마어마한 비전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삶이 점점 구겨지고 정말 낭떠러지로 맨 바닥을 치는 그때에 다 손을 놨더라면, 포기했더라면 아마 요셉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치, 하루는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연설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때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때 한 그 연설은 아주 유명한 연설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기억 속에,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연설이 되었습니다. 이 연설은 아주 짧으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단에 이제 모여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윈스턴 처칠이
그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윈스턴 처칠이 무슨 말을 할까 정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를 뚜렷하게 쳐다보는 가운데에 윈스턴 처칠은 그 군중들을 한참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딱 그 한마디 하고 강단에서 내려갑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굉장히 짧은 연설이지만 굉장히 강한 연설로 오늘날 우리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연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랬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죽더라도 도전하다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죽더라도 38전 38패지만 지금 39번째 또 39회째 도전하고 있는데 39번째 도전 안 되면 또 40번째 내가 도전할 것이다. 나는 도전하다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나는 내 삶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런 그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유독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끌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 마침내 38년 동안, 말이 38년이죠. 38년 동안 거기서 누워있는 가운데에 재산 다 잃어버렸죠. 가족 다 잃어버렸죠. 친지 잃어버렸죠. 다 친구들 다 잃어버렸죠. 세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외톨이로 거기에 남아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마침내 병석에서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을까? 이왕 어렵게 그곳까지 가셨는데 거기에 누워있는 병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좀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몇 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고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들을 다 고치신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이가 유대인의 명절 아닙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면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몰리는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약 200만 명이 몰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몰려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수없이 많은 모인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뭔가 하시고자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느냐? 첫 번째, 안식일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지금 이 사건이 한 달날 끝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걸어가니라 그 다음에 무슨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그 사건이 이제 한 달날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든지 또 다른 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걸어가니라 하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 치고 난 다음에 9절에 또 말씀이 있어 없어요? 보니까 9절에 말씀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성경에는 있는데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보니까 이상하다. 이걸로 한 달날 끝나고 이제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거 이제 딴 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하고선 그 10절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지금 하면서 지금 이제 9절까지 되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은 분명 안식일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도 안식일, 정말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창대 같은 비가 오나 그들 토요일날 차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애기들 구루마까지 끌고 다니면서요 그 추운 겨울에도 눈 오는 날에도 그 자기들 회당에 모이잖아요. 다 걸어갑니다. 유모차 끌고 가면서 다 그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지금 정통적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죠. 그러니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정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어떤 날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첫째,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주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말씀을 딱 주셨지만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이 말씀을 풀어 헤치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그 기준을 어마어마하게 세웠습니다. 그냥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첫째,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100보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럼 일을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한 발 둘 걷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집 문 앞에서 99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한 발 더 걸으면 그건 일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그 집 문 앞까지 왔는데 99 어떻게 해요? 해 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서 가만히 서갖고. 왜냐면 한 발짝 더 보면 100보가 되면 그건 일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는 일하지 일하면 죽일지니라 라는 그 말씀에 그러면 그 기준을 세우는데 허리를 90도 밑으로 더 내리면 그건 일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돈을 떨어뜨렸네?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90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로 딱 그걸 밟고 어떻게 해요? 해질 때까지 안 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90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 주술려면 허리를 숙여야 되지 않겠어요? 일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철저하기 때문에 그 돈 발로 밟고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준이 계란 알만큼 그 정도 크기의 이상을 되는 거는
일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겨랑 크기 이상의 무슨 물건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맨하탄에는 그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빌딩 7, 80층 올라가기 위해서 토요일 날 유대인들을 위해서 매 층마다 그냥 저절로 열리게 만들어 놓은 빌딩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버튼을 못 누른다니까요. 그래요.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한 4-5분 가서 이걸 적어야 되지 않겠어요? 웨이트레스가 안 적더라고 보니까요. 물어보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거 적으면 일한 걸로 되니까 다 자기가 다 암기한대. 다 자기가 한대. 근데 내가 뭐 5명 걸 어떻게 다 그걸 암기하겠어요? 뭐 이상한 게 나왔죠. 나오기는. 지금도 그렇게 철저합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죠.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을 나았다고 해서 그 병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뭐예요? 일한 거라는 겁니다. 일하는 거. 안식일인데 네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도 일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피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얼마든지 안식일을 피해서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참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니까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이 목적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건데 꼭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너희가 힘들겠냐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해놓고 그걸 다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율법에 그 많은 짐들을 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다 지키라 라고 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목적으로 주신 건데 그거를 다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안식일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명절에 그렇게 많이 모인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안식일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차피 다 죽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병을 고친 사람도 죽고요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도 죽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병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오직 유일한 소망을 어디에다 두어요? 돈에다 두고 돈 하면서 돈을 위해 살지만 돈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나 우리가 돈 하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Nothing but paper. 그러잖아요. 개도 안 먹는 돈. 이 돈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죽음 앞에서 돈은 그냥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권세나 유명세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살릴 수 있는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고작 병 낫고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복받아 고작 돈 좀 더 만져보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만약 그런 의도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로 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기사를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세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역사가 너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쳐주셨지만 그 사람도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적으로만 보고서 그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처럼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기적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7가지 기적을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7가지 기적을 여기다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표적만 보고 좋다 그러고 끝난다면 그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겁니다. 만약에 그런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아도 죽고요. 예수 위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 사람도 죽고요. 병 고침 안 못 받은 사람도 죽고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 가난하게 산 사람도 죽고요. 다 죽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3번째 표적 봤잖아요. 이제 다음부터 4번째 표적 들어가잖아요. 5번째, 6번째, 7번째 표적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 이런 표적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보진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표적들을, 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역사와 함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정말 넘치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